열두 제자에게 권능을 주고 또 그들을 전도하도록 보내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명하기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여러 동네에 가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런 와중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옥에 갇혀 있으니까 아마도 옥에 제한된 그 공간에서 전해 들리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그가 오해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는 것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증거도 했으면서도 예수님의 이 메시아로 오신 것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전해 듣는 이야기로 예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흔들렸다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고 갇혀 있는, 그래서 어떤 자신의 어떤 생각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질투에 갇혀 있거나 죄에 갇혀 있거나 분노에 갇혀 있거나 이렇게 옥에 갇히는 것처럼 갇혀 있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아무리 잘 가지고 있다 해도 갇혀버리면 흔들리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이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보면서 오실 메시아이신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것을 자기의 정체성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옥에 갇혀 있으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이를 기다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갇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신앙을 흔들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묶임에서 자유하고 그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저렇게 뭔가 가두려고 그래요.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갇혀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없고, 묶여져 있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가서 너희가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사야 61장에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구절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들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다른 말로 설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사역,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사역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하신 일로 자신을 증거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뭘로 증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내 믿음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삶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또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말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또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분별하는 일이 필요하고 또 갇힌 것으로부터 내가 갇혀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깨어서 풀어내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아니라 그저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눈, 그것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여전히 갇혀 있어요. 그러나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을 얻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하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살아날 때 우리의 닫혔던 눈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의 닫혔던 귀가 열려지게 되고 제대로 걷지 못하던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을 걷게 되고 죄로 인해서 완전히 몸과 마음이 어그러지고 살이 썩어 들어간 그러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끗함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갇혀 있는 것은 죽은 자와 같아요. 사망의 몸에 사로잡힌 영혼이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가난한 우리 심령에 다시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여기까지 이런 믿음 생활 해왔는데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의 그동안 신앙의 연조 또 나의 그동안의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었을지 몰라요. 도리어 그것이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더 부유하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나를 가둬뒀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그분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 될 한 사람으로 서게 될 때 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보내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자들은 실족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메시아이시구나, 주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야 되는데 실족하는 일. 아마 이 얘기를 하신 것은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들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해를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아니라 어떻게 이러지? 뒤에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예수님이 먹고 마시니까 도리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도 요한에게 들어갔던가 봐요. 그러니까 요한이 흔들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 하셔? 나는 그동안 금식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내가 안 하던 거를 메시아는 하실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세리 요한은 좀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은 도리어 세리와 죄인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친구로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그 생각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지? 그러니까 세리 요한이 실족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옳습니까? 내가 옳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무조건 옳지요.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게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따진다면 내가 지금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제자 중에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또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도리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내 생각과 다르다 해서 십자가에 매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이 주님을 재단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옳습니다 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러면 주님도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해버려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이거죠. 그래서 실족하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아집을 다 버리고 높아져 있는 마음들을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지, 그저 내 의를 높이면서 주님을 낮추는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함께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다른 때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은 거의 소외받고 있는 도시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있는 갈릴리라고 얘기하는 그 중심을 많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주로 부유한 자들, 기득권층들이라고 그러면 저 북부 지역에 있는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 도시들은 소외되고 외면당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나름대로 다른 도시보다 더 월등히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이,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이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마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기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고 열등감으로 쪄들어 있으면 주의 복음이 들려지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우린 맨날 알고 있어요. 이거는 항상 외우고 있죠. 주님 쉬러 왔습니다. 무거운 짐 들고 왔습니다. 주님이 맡아주시고 쉬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성경 요절을 외우실 때 한 절만 외우는 게 위험할 수 있어요. 내가 딱 원하는 것만, 그거 부분만 딱 떼어가지고 외우니까 앞뒤 좌우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벗겨주시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쉬게 하려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벗겨지는 것, 이 안에 무거운 짐을 벗는 것으로 쉬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주님께 다 와서 주님의 진정한 쉼을 얻으려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벗는다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인생은 계속해서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짐을 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배우라고 얘기하세요.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함을 내 마음에 장착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짐이 무거운 것이 벗겨지고 쉬워지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건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어찌 보면 주님의 온유함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를 정죄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넉넉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 아니겠어요? 또 반대로는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자신의 위치를 낮춰서 도리어 많은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면서 그 안에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넉넉함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왜 쉼이 없어요? 대부분은 자꾸 판단하고 재단을 해요. 이거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그러니까 선악 판단에 사로잡혀서 자꾸 자기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다 보니까 그 상황도 평가하다 보니까 자꾸 무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닮아가면서 가볍게 쉼을 얻고 사는,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갇힘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묶여있는 우리의 인생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항상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의 걸음이 온전해져서 주님께로 향한 믿음의 걸음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높아졌던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셔서 가난하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닮아서 모든 사람들 또 상황들을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지혜와 열어주심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고통하고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쉼과 주님의 닮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며 온전히 주님의 귀한 은혜들이 모든 성도들을 감고 모든 가정을 세우고 살리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 우리 가족 기차 여행을 또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가족들 치유와 회복의 역사, 행복한 가족 기차 여행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교회에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 주시되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